대강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의 의문이요, 언제나 생각이 나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극인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한번 연습해서 이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도에 한번 기회를 우리가 좀 노려봐야지. 연습을 해서 한번 공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탄절기가 되면 서울 대학로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는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이야기인데,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 이야기를 성극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둘씩 배역을 맡기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덕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배역을 좀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관 주인. 그래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기기로 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대사를 하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뭐냐면, 사정은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것을 이제 하도록 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 덕구의 언어 장애가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정이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이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연습이 자꾸 망쳐지고, 아이들이 서로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성탄절이 돼서 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메인 포인트죠. 이 아주 걱정하는 이 여관 주인인 덕구의 차례가 왔습니다. 덕구는 한마디만 하면 되죠. 사정은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이 덕구가요,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해서 사정이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동안 연습한 대로 사정이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요 마디만,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덕구가 대사를 하려는 순간 이 덕구의 마음이 고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저것 방을 찾지 못해서 여기 가도 거절당하고 저기 가도 거절당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국간에서 낳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덕구의 마음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밖에서 보다가, 야, 덕구가 또 대사를 까먹었구나, 사정이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밑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덕구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사정이 딱하지만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딴 데 가셔서 마국간에서 이제 낳으시겠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덕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냐면, 우리 집에 빈방이 있네 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네 집에 빈방이 있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외칩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빈방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이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계등 모두마저도 이 덕구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하게 되고, 결국 연극은 마무리를 못 짓고 끝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덕구가 한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 덕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 추운 마국간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향해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일들에 몰입한 나머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유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관 주인들이고 또 하나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온 예수님을 전혀 다른 태도로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관 주인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인해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아마도 직업적인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이 기간에 자기 집에 빈방을 내어줌으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오늘날로 따지면 민박집 주인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집집을 찾아간 거예요. 각 집. 베들레헴에 왔을 때 곳곳을 찾아가면서 혹시 빈방이 있는지, 묵을 방이 있는지를 찾아봤지만 그들이 묵을 곳이 없어서 결국 마곡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구유에 낳게 되는 것을,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이 고단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아기를 마국간에서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기를 염을 통해 누가 구유에 이렇게 뉘고 싶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해산할 쯤에 정말 다급한 나머지 곳곳을 문을 들이면서 사정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방을 좀 내주십시오. 임신한 여자가 이 해산해야 되는데 방이 있어야지 아기를 낳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빈 방을 내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손님들과 자기 일에 빠진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아기 예수님을 향한 빈 방을 내어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임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관 주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들에서 만난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마곡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천대받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그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관 주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들에서 머물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들은요, 대부분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방목을 하는데 풀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양떼를 옮겨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거기서 잠자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축업을 하던 주인들은 부자예요. 양떼의 주인은 부자입니다. 양들을 사요. 산 다음에 자기들이 여행을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양떼를 지켜서 그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을 때 그 양떼들은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 뭡니까? 그 주인이 자기에게 지키도록 만든 그런 양떼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런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전해졌다. 여러분, 당시에 메시아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메시아가 와야지만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올 때 그 그리스도의 강림의 소식은 학자들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왔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소유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 사실 그렇죠?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IMF를 겪을 때 중견 기업들이 수없이 다 무너졌어요. 수없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면서 정말 자기의 그 것들을 다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예측들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도 덩달아서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닐 것이고, 그러면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교회들도 동시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IMF 때 사실은 교회가 부흥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큰 상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을 찾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에 어디 가도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이 찾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IMF 때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가장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 세상적인 생각에 그 마음이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옛 사람을 버려야 하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의 욕심들과 괴로움을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인도하십니다. 주님, 저 그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욕심 내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욕심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으신 인생이라고 믿고 자족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욕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했더니, 아,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게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때로는 뭡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는데 이 질병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큰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과 가치가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 소망을 찾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적인 글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 SNS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회적 뭐라고 하나 이렇게 통신이, 이게 인터넷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글들을 서로 이게 주고받잖아요. 가장 뜨겁게 달군 글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고 하는 유언의 말,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에 스티브 잡스가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이 스티브 잡스가 남겼다고 하면서
남겨진 그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일들이다. 교인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만든 애플사의 전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재라고 하지만 56세의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땐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의 이 출처가 정확하게 스티브 잡스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길어서요, 좀 줄였어요. 중간중간 빼고 읽으니까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 진다는 것을.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와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이 기억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다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져라 했어요. 신앙적인 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의미 있는 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우리를 잠시 멈추어 서게 만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목자들은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한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바른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목자의 가난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이 꽉 차고 모든 아이디어가 많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꽉 찬 마음을 자랑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음을 좀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라고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선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있나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오심, 그 강림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